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잠언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오늘도 말씀은 짧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있죠. 이 장수의 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더욱 영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11절 앞에 10절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11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의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해가 더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이에요? 오래 사는 복이죠.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복 중에 하나가 이 장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 같은데 약간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날이 많아질 것이나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예요. 양적으로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만 큰 복이 아닌 것은 오래 살 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장수의 복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거 복이죠. 그죠? 그런데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소망인데 근데 이 장수에 대한 축복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졌죠. 어차피 우리 인간의 수명 자체는 다 제한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고 유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장수에 대한 복 그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빗대어서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이 이 땅에서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그랬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간혹 가다가 뭐 100세를 사신 분, 뭐 110세, 120세 이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기준을 바꾸기를 복 받으셨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살았고 또 많은 것을 누린 것이 진짜 인생의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그분이 혼자서 1000년을 가까이 살아요. 969세를 사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그냥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가 오래 살았다. 969세.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장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 내 입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말하지 않는 것, 내 입의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미련한 여인이 그랬는데 뭐 남자건 여자건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속에 든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드는 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에 뭔가 내실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내뱉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역시 그 안에 뭔가 내실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표현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귀담아 들을 게 없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요란해요? 빈수레가. 안에 든 것이 없을수록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귀담아서 적을 게 없어요. 아, 저 사람 말이 맞다. 제가 지난 목금에 그 교단에 있는 정책 세미나를 다녀왔다 그랬죠.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맞다. 내가 저 말씀, 저 강의를 나에게 유익하게 적용해 봐야지. 그런 것들은 메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뭔가 내 마음에 남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저께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선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나. 그런데 어떤 이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저게 저대로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미리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청사진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은 말을 굳이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뭔가 내 마음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은 굳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말의 권위가 있고 내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만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교회 내에 몰래 숨어서 이간질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나 아주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주 교란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6절 7절 볼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말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진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만 요란스럽게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요란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워요. 혼란해요.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 명쾌하고 시원한 생수 같은 말, 이제 우리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주 갈증이 날 때 아유, 물 한 잔 드세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실 때 얼마나 그냥 시원해요. 그렇듯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아주 이렇게 뭔가 충만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시원한 생수 같은,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말이 너무 거칠어요. 꼭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쉽게 말하거나 떠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주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정말 진실이 가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 때문에 정했는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적이 오거나 나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말인가. 그죠? 다윗이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언어 생활을 또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말의 실수가 많아요. 이렇게 입에 내뱉고 나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니까 그게 저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들을 때 내가 또 실수했네. 좀 똑같은 표현도 아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할 수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조금 고차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툭 내뱉는 말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고 왜 이렇게 저속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고집은 또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강한 데다가 말은 또 쉽게 하니 그러니까 자꾸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4절 보니까 우매한 자는 보세요. 말을 많이 한대요.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에 간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보니까 입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입을 무겁게 한다는 거는 말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야 될 때는 해야죠. 그러나 내 입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까? 또 물어야 돼요. 그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말씀, 표현을 그냥 나열하는 식의 설교가 되면 능력도 없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감들,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되는, 제가 툭툭 내뱉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담겨진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한 단어를 말하고 한 문장을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결단을 제가 스스로 하게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을 또 축복하기로는 하나님, 오늘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진짜 복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혜로 내 입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모든 말이 언제나 덕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진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